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은 오정쯤 되어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죠.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습니다. 때는 오정이었습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비추는 때입니다. 그 어떤 빛이 오정의 해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정의 해가 제일 밝은 빛을 내는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능가하는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때가 밤이라면 약한 빛도 감지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때는 오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빛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눈이 멀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밝은 빛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당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죠. 지성소가 어두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광채라는 낱말 때문입니다. 이 광채는 단지 물리적인 빛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광채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영광으로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처럼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채라는 말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빛에 쌓여 있는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된 것이죠. 눈이 멀어 함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지금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끼리였다면 주님을 믿는 제자 중에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했죠.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렇게 소개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이나 아나니아나 여기에 있는 당신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더욱 충실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변화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당신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일에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전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을 택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그 의인이란 메시아를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그 의인, 그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죠.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그는 회개와 동시에 곧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는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부터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한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 아니었나요?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혹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계속 주시는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은 9장 27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여 바울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바로 그때 바울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등장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말을 하죠.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누구보다 자기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겠지만 바울에게 부여된 사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죠. 그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도 율법에는 흠이 없는 아나니아였다.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도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귀에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그들과의 공감대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니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강팍함은 이미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더욱 바울을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곧바로 돌을 들어 칠 기세였죠. 천부장은 서둘러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고 채찍을 들어 바울을 신문할 채비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보통 피의자를 신문할 때 나무 판자에 눕히고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의자에 앉혀놓고 주리를 틀면서 신문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렇게 가죽줄로 묶었을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이런 식으로 신문하는 것은 불법이었죠. 그 말을 듣자 백부장이 천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말하죠. 그러하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라 하니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시민권자를 결박했으니 바울이 이것을 문제 삼을 경우 자기에게 큰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문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과정을 가게 되죠.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회중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귀를 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지혜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